스타일이 성경 스타일인가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세미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 영성, 혹은 금욕주의 영성, 혹은 사회주의 운동하는 영성 이런 표현을 떠나 그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무리 신비주의적이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영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묻는 건 뭐냐면 오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을 영성 훈련을 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죄의 본질이 뭐죠? 누구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죠.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정녕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말했죠. 그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른 건 다 허락해 줬는데 그 중앙의 것만 그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을 경고하잖아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었을 때는 누구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셨다. 그런데 하와가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왜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여러분, 영성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아니에요. 영성 훈련을 왜 하는가? 누구 스타일을 가지려고요? 하나님 스타일을 가지려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제 실제로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누구 스타일이냐면 하나님 스타일인 거예요. 하나님 스타일. 제가 예쁜 예배당에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좀 나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 스타일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자, 선한 일이라고 대답하셨죠? 저와 함께 한번 가보셔요. 다윗은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막으셨죠?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자, 다시요. 아까 성전을 짓는 일을 선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네 아들이 짓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선한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대답했는데 그때부터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죄인가요? 아니면 선인가요? 죄죠.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야죠. 성전을 짓는 게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요. 그건 죄가 될 거예요. 다윗은 그 성전을 짓게 되면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하죠. 평생 소원이 성전을 짓는 거였는데 다윗은 그걸 깨끗하게 포기해요. 왜요? 그런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무슨 말이죠? 그의 삶의 스타일이 누구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스타일이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삶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도 그러기를 바라요. 맞아요. 어떤 일 그 자체만 가지고 선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일을 하는 순간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을 고집스럽게 고집하려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솔로몬은요, 성전을 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면 죄가 되는데 솔로몬에게는 뭐가 죄가 될까요? 성전을 짓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삶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누구 스타일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스타일, 하나님 패턴으로 되어가는 거죠.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그런데 조금 더 읽어가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스타일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고 계셨냐면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 12명이 깨어있는 그 상태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더니 바닷물이 넘쳐 들어와 배가 거반 뒤집힐 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찌했냐면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위대함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내용만 설명하려면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하신 행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어떤 행동을 하셨죠? 네가 말하세요 이런 표정으로 저 그게 뭐죠?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뭐라고 혼냈냐면 어찌하여 너희가 아직도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왜 키가 작냐? 너는 왜 이렇게 몸이 그러냐? 왜 건강하지 않냐? 왜 일을 잘 못하냐? 여러 가지 책망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치명적인 책망이 뭐겠어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저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권목사한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것처럼 큰 책망이 어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도대체 제자들의 어떤 행동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고 바람과 파도가 쳐서 거반 죽게 생겼어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 불러야죠. 위기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 안 부르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근데 제자들은 적어도 누구를 깨웠어요? 예수님만 깨우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깨우잖아요. 자, 저희들 생각에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좀 잊어버리시고 이 상태로만 이건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그런데 누구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틀린 거예요. 저희들이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 물어야죠. 예수님, 도대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뒤집힐 뻔하고 가라앉을 뻔하는 그 바다 가운데 배 안에 사는 우리들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쭤봐야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죠. 그들의 주님이면서 천지 만물을 통제하시는 그분이 그 바다 풍랑 가운데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주무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뭐 하라는 걸까요? 너네도 자라.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시는 문제는 우리도 울어야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문제는 우리도 기뻐해야 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고 싶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나처럼 기쁘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찌하시는지 그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문제를 우리 교회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도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와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더 편하기도 한데
저희 교회에서 제일 예쁘게 꾸려져 있는 그 공간이 어디냐 하면 새가족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까 우리 서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통계에는 오류가 조금 있기는 해요. 제가 처음 담임이 됐을 때 약간 600명 가량의 성도들 모이셨고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모이면 1,500명에서 조금 더 넘게 출석하는 교회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공간은 저희 예배당은 약 500석에서 550석이 전부 다예요. 그런 공간이 매우 비좁죠. 그러니 먼저 된 성도들도 좋은 공간을 차지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근데 저희 장로님들도 그냥 비좁은 공간에 13분이 그냥 계시고, 그리고 소그룹 하거나 선교 공부하면 그 공간 그냥 다 내어드리고 피해드려요. 그리고 제일 좋은 공간 어디냐면 새가족실이에요. 이유는 주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문제를 우리도 기뻐하는 교회인가를 점검하면서 그 일을 선택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타일이 된다는 것의 관점은 뭐냐면, 관점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놀라운 게 많이 보여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 존경하고 위대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쓰러지셨죠. 성추문으로 아니면 어떤 문제들로 막 그런 일들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가 위기라고 하죠. 그냥 한번 거꾸로 생각해볼까요? 관점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조윤미 목사님 생각나시죠? 온누리교회 하면 자, 여러분, 원래 교회 그럼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원래 교회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곳이었어요.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무용하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죠. 그런데 사람 지도자가 생각났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 지도자들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기회죠. 누구를 볼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죠. 저와 여러분이 위기다 하면서 이제 우리 망했다 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구나, 지금이 절호의 찬스구나, 누구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주님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 저희 계산교회도 계산교회 하면 제가 생각나면 안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이 생각나야죠.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와야죠. 그럼 위기는 위기가 아닌 거죠. 우리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성이 하나님 스타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스타일이 어떻게 생기는가? 관점이 바뀌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그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새벽 일찍 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품꾼을 하나 보내요. 이 사람은 새벽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전 9시에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3시간이 지나서 12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3시에도 한 사람을 보내고 5시에도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6시에 일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삭스를 주기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삭스를 주냐 하면 5시에 온 사람부터 삭스를 주는데, 얼마를 주냐 하면 처음 새벽에 온 사람에게 주기로 했던 돈,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만 원이라고 치죠.
그런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주인이 얼마를 주냐면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슬슬슬 올라간 사람, 제일 마음이 흥분된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에 왜요? 1시간 일했는데 얼마를 받아요? 5만 원.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적어도 몇 배는 줄까? 10배는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가 막 차지 않았겠어요? 50만 원? 이런 일이 생길까? 막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3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 주셨어요? 주인 5만 원. 이때부터 기뻤던 마음이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한 최고로 그 사람은 누굴까요? 맨 먼저 온 사람이지. 아니나 다를까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5만 원, 9시에 온 사람에게도 5만 원, 급기야는 자기에게도 5만 원 주고. 처음에 온 사람, 다른 사람들은 둘째 치고라도 처음에 온 사람이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 업계에서, 우리가 동적 업계를 살잖아요. 우리 업계에서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죠. 난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저 사람은 1시간. 그래서 당연히 손 들고 얘기하죠. 주인님, 이건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이 마음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더 얄미운 건, 주인이 더 얄미운 건 뭐냐면, 얘야, 내가 너랑 5만 원 주기로 하지 않았냐.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으니까 더 야구르죠. 그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처음에 이 자리를 제일 먼저 구했을 때는 제일 기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제일 슬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이 마치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마지막이에요. 왜 마지막이 됐어요? 제일 감사해야 될 사람이 제일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동정이 간다. 만약에 장로님 집사님 이렇다고 해보세요. 이제 저희 교회도 봄이 되면 봄맞이 대청소 하거든요. 봄맞이 대청소 하는데 여러분은 새벽부터 9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근데 김 장모님은 끝나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밥만 같이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역시 우리 김 장모님 왜 기둥이야.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목사님을 언제 쫓아낼까? 뭐 이런 맨날 하시겠지. 이렇게 불평부당할 수가 있고 이런 생각 안 드시겠냐는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관점을 한번 바꿔볼까요? 똑같은 본문을 잘 보세요. 어느 어머니가 일자리를 구하러 나간 거예요. 자식들하고. 또 웬일인지 주인이 자기만 부르는 거예요. 자기만. 어머니는 일자리를 구한 건 기쁘지만 일을 하면 가면서도 누구 생각이 마음에 밟힐까요? 첫째부터 자식들 마음과 저 녀석들도 일자리를 구해야 하루 품삯이니까 가정을 유지할 텐데 이러면서 너무 고맙지만 자꾸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근데 9시가 됐는데 그 주인님이 첫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너는 일단 5만 원은 못 받겠다. 왜냐하면 3시간 일을 안 했으니까. 너는 한 4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거라도 어쩌면 그러나 또 어머니는 밟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둘째 녀석.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12시가 됐는데 반나절이 지났는데 주인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 너는 2만 원이라도 받아라. 그거라도 해서 밀가루라도 사서 해먹고 네 가족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지. 하지만 또 마음에 걸리는 자식이 있어요. 셋째 아들. 근데 셋째 아들을 주인이 또 3시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3시에. 그래, 너는 10,000원이라도 받아라. 그거라도 받아서 어찌어찌 살아야지. 근데 어머니 또 밟히는 사람이 있어요. 막내 아들. 근데 그 막내 아들을 주인이 오후 5시, 이제 일 끝나려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5시에 또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5,000원이라도 받아라. 그거라도 받아서 연명하면 그나마 살지 않겠니?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제 결산하는 시간이야. 삭슬 주는데 주인이 막내 아들에게 5만 원을 줘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인님 잠깐만요. 이거 부당하죠. 잠깐만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5,000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았던 막내에게도 5만 원을 주시는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웠을까요? 너무너무 고마웠죠. 왜 아까는 손들고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은 더 고마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해줍니다. 혹시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 식구들, 그리고 이제서 우리는 애써서 헌금하고 애써서 교회 예배당 지어놨더니 이제 와서 제일 좋은 공간을 차지하는 저 세 가족들 보다 왜 우리는 받는 게 없는가 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은 혹시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을 남남으로 여기고 있었지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거죠. 관점이 안 바뀌니까 내 삶의 스타일과 패턴,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안 되고 여전히 옛사람인 내 스타일로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식구들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관점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떠나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맞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며 그 작은 부분을 숨겨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오빠 무슨 스타일이라고요?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관점을 바꿔야 된다. 둘째는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냥 간략히 설명해 드릴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듯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다시 한번요, 쌓은 선에서 뭐를 내고요?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뭐를 낼까요? 악을 내느니라.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을 뭐로 내뱉는다고요? 입으로 내뱉는다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무엇을 쌓았느냐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스타일로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건 내가 이 안에다가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안에 선을 쌓으면 뭘 낼 거라고요? 선을 낼 거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넣으면요, 뭐가 나갈까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스타일이 되려면 마음에 무엇을 넣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을 넣어야죠. 여러분 잘 보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 가지로 설명 가능해요.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두 가지 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이동. 첫째, 무슨 이동이냐면 자리의 이동이에요. 자리의 이동. 제가 써놓고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각의 이동입니다. 자, 구원은 몇 가지 이동이라고요? 두 가지 이동. 하나는 뭐의 이동? 자리의 이동. 자리의 이동이라는 건 장소가 바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의 이동이요? 생각의 이동. 자, 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죠. 그죠? 이게 구원 여정을 보여주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어디로 옮기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가나안. 그러면 애굽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걸까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이었죠. 그건 신약으로 오면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들의 자리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사는 거죠.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리의 또 다른 단어는 신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점검할 게 뭐냐면 내가 뭐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다시 한 번요.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죄의 종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리의 이동인 거예요. 자리의 이동.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분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만 옮기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실 일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뭘 주시죠? 두 돌판,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은 뭐에 대한 요약이죠? 뭐에 대한 요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약이죠. 자, 한 번 더 질문하죠. 말씀은 뭘 담고 있나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질문하면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기록한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죠? 자, 이제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셨는가? 이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이거 안 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너는 여기서 살지 말고 여기서 살아.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 생각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어디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요. 애굽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어떤 영역에서요?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고, 고난과 역경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행하는 행동들을 어디 스타일로 하지 말라고요? 애굽 스타일로 하지 말고 누구 스타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더라도 하나님 스타일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신분이 변한 자리에 왔어도 누구 스타일로 안 살면요, 하나님 스타일로 안 살면 계속 고난과 역경으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제 정직하게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 보고 대답하거나 이렇게 크리스는 건 안 행복한 거지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죠. 예수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 이렇게 했을까? 진짜 이렇게 치고받고 살라고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아프고 힘들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행복하게 하려고 예수님께 하셨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직접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뭐하게 하려고요? 풍성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행복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한 우리들의 답은 예수 처음 믿을 때가 행복하셨어요? 장로님 되고 지금 막 교회 일을 하는 게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직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저도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가 지금 이만한 교회를 목회할 때보다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스타일로 목회하지 않거나 하나님 스타일로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아까 관점을 살펴봤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 얘들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림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지금까지 이 색깔로 살았다. 근데 여기 오면은 그냥 이 색깔로 있지 말고 쉽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있어다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동인 거죠. 하나는 신분이 이동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 와서 마치 자기가 생각이 바뀐 것처럼 막 행동하려고 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신분이 안 바뀐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신분은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에 6월절 사건 있죠. 6월절 사건.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애굽의 장남들은 다 산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요. 평상시에. 그날 밤에 거기 안 들어갔어요. 죽어요? 살아요? 아니, 너무 착하다니까요. 그냥 죽이기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착하고 성실해. 이 사람이 그날 밤에 그 피 묻은 피 바른 집안에 안 들어갔어요. 이 장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죠. 그의 죽고 삶은 그의 착함에 근거하잖아요. 자, 이 사람은 너무 나빠요. 사사건건 딱지 걸고 막 비판하고 안 된다고 하고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근데 그 소식에는 귀가 열렸어요. 그날 밤에 거기 들어갔어요. 죽어요? 살아요? 아니, 너무 나쁘다니까. 죽어요? 살아요?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피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식구들에게 당신같이 살아서 예수 구원 못 받아?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같이 살면 구원 못 받아. 근데 구원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나 교회 식구들 살필 때 그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막 봉사 잘한다 그래서 저 사람 구원받아서 너무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예수 영접했는지 도와드려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림으로 따지면 아까 이 그림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이 안에 애국 스타일이 많이 담겨져 있는 상인 거죠. 그런데 피 바른 집안에 들어가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부터 무슨 작업해야 될까요? 애국 스타일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다시 한번 무엇을 따르는? 구습이 뭐죠? 옛날 습관이죠. 옛날 스타일, 옛날 패턴을 따르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그 옛사람은 어디 스타일이에요? 여기로 따지면 애굽 스타일이라는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23절 잘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하게 돼요? 새롭게 돼요.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히 표현 안 해줬는데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attitude of min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정의해 드린 거고요. 믿음이란 내 생각을 뭐 하고요?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어요? 하나님 생각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뭐가 자꾸 나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타일의 말이 자꾸 나가게 되고 하나님 스타일의 표정이 지어질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 가끔 귀신을 쫓을 때 마귀야 물러가라 하잖아요. 아니죠. 사실은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방 안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무리 작은 불이더라도 스위치만 딱 키면 그냥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빛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눈빛과 태도와 자세는요, 우리 결단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기 안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늘 결단하죠. 그래, 내가 또 한번 참고 또 내가 섬겨주지 뭐. 한 번 참고 섬겨주지 결단하고 교회 왔는데 내 속을 또 긁어. 그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결단했던 마음 곱하기 몇 배로 갚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것이 나로 하여금 눈빛과 표정과 태도를 바꾸어요. 저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것이 많이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일 예배와 그리고 매번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각오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똑같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저로의 기회는 언제라고요? 내 마음과 다른 걸 하나님 자꾸 주시거든요. 나는 요즘 그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읽고 말씀 듣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자꾸 날 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혹시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일이 잘 된다고 내가 너무 꼿꼿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조금 높아진다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경고를 내리시는 건 아닌가? 라고 들을 줄만 안다면 놀라운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형통하고 권고한 일이 교차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인지 장래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마침표 찍었어요. 그러니까 점치러 가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장래일을 아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좋았던 때가 있으면 안 좋았던 때가 있을 거니까. 안 좋았던 때가 있으면요, 좋았던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 주사님들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지금 아무리 좋았어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좋으셨나요? 아니면 안 좋았던 때도 있으셨나요? 안 좋았던 때도 있으셨죠. 또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너무 힘이 드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하는 마음이 드실지는 모르지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 항상 안 좋으셨나요? 아니면 좋았던 일도 있으셨나요? 좋았던 일도 있으셨죠. 자, 과거는 흘러갔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서 지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면 진리로 붙들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 지금 너무 좋지만 내게 안 좋은 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차할 거라 그랬으니까 올까요, 안 올까요? 분명히 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있다고 의기양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할까요? 아니면 겸비하게 지낼까요? 겸비하게 지내는 거죠. 여기 올라섰다고 마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 했는데 올 말에 여기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떵떵거리고 소리쳤던 게 얼마나 부끄러워. 도리어 높게 되었지만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이들과 가정과 내 삶을 그렇게 유지해 가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받아들일 힘을 키워갔다면 또 다른 태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무슨 일이 올 거예요. 내게 이 순간이 올 거라고요. 아멘이 안 되시나요?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럼 이 순간은 어떻게 보니까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우리 교회 소망 없어. 다 필요 없어? 라고 함부로 팽개칠까요? 아니죠. 이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계속 뭘 외치는 거예요? 아니야, 끝이 아니야. 소망을 외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 일어나. 계속 왜 제가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예전 어린 목사님들이 지도급에 있는 분들은 목회자가 되었던 품신도 리더들이 되었던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부정적인 이유가, 자, 제가 아까 영성을 설명할 때 영성이 있어진다는 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되는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되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가지 죄가 죄하고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 죄하고 우상숭배의 본질이 뭘까요? 이 본질이 뭐냐면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를 빼앗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리. 교만은 누가 뺏는 걸까요? 교만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내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판단하니까 이 상황은 부정적이야 라고 내가 판단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아주 미묘한 모습으로도 올 수 있거든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만약에 하나님이 해주시면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죠. 이 일은 절대 안 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라고는 말을 해줘야지 정직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의 태도거든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은 꼭 해야 돼. 이 일 안 하면 안 돼. 이건 교만이죠. 아니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성전 건축도 안 해야죠. 그죠? 그럼 제가 우리 장로님들 계시니까 있는 그대로, 그럼 제가 어떤 일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할 때 제가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 장로님들이 100% 제 말대로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대답해 주시면 돼요. 100% 안 해주시겠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제 뜻이 그래도 저는 24시간 중에 교회 생각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맞을까요? 장로님들 의견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따지면 제게 맞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어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로님, 기도도 안 해보시고 어떻게 기도한 담임 목사의 의견을 반대를 하십니까? 순종해 주십시오 하고 밀어붙일까요? 아니면 저도 교만하면 안 되니까 제가 들은 음성이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을 통해 나를 절제시키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나을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해요. 왜요? 우리 교회는 제 뜻대로 되는 것보다 누구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 뜻에 이러려고 그러세요. 제 뜻대로 되는 것보다 누구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없다고 하죠. 장로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맞아요. 목사님, 저희들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 저랑 장로님들은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저는 제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장로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님,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깔끔하게 뒤로 올렸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죠. 그럼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얘기하는 거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접게 하시면 제가 접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제 마음대로 안 돼도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우상 숭배도 똑같아요. 누구의 자리를 빼앗냐면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나는 안 올라가, 나는. 근데 하나님도 올려버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끌어내리고 다른 걸 올려놓는 거예요. 다른 거. 그것이 무엇이 됐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게 다 우상이에요. 결국 둘 다 누구 자리를 빼앗아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요. 성경 건축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그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스타일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모세에 대한 설교할 때 처음 너무 전율을 느꼈었는데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미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막으셨냐면 저쪽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모세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업계에서 생각하면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지난 40년을 이 일을 해왔어요. 저기 들어가는 거. 근데 그때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120에.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눈이 흐리지 않았대. 눈이 흐리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면 차라리 나.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너무 좋다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차라리 보여주시지나 말거나 다 보여줘. 다 보여. 다 얼마나 좋은지. 또 하나 표현이 그의 기력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장로님들 혹시 계시죠? 집사님들. 느보산 지금 갈 때도 거의 정상까지 못 타고 올라가요. 느보산을 처음부터 걸어 올라가신 분 아무도 없죠. 버스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걸어서. 근데 120된 모세는 그때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뛰어서 올라간 거예요. 자기 발로. 그러니까 아직도 100m를 20초에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기력이가 없으면 너 이제 그만해라. 아직 기력도 있고 눈도 다 보여. 근데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보세요. 하나님도 이상하고 모세도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이상하실까?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며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나을까요? 여호수아가 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누가 나을까요? 모세가 낫죠. 자, 백성편에서는 백성들은 모세가 안정적일까요? 여호수아가 안정적일까요? 모세가 안정적이죠. 모세는 바다를 가는 사람인데요. 모세는 물을 내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몸종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과 저기 갈 수 있을까 싶지 않겠어요?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대업을 앞두고 모세가 나을까요? 자기가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낫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겁내고 쫄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하나님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나안을 점령한 건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가나안은 누가 점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 모세도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40년을 이것 때문에 가진 수모를 톡하면 저 죽이려고 하는 거, 이 백성 이끌고 왔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요.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제가 그 의도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저도 그 가나안 땅 흙냄새 한 번만 맡고 죽고 싶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그 땅 건너가서 그 땅 한번 밟아보고 그냥 거기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모세가 말한다면 너무 심한가요? 심하지 않나요? 그 정도 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정도 좀 하면 안 되나요? 근데 모세는 희한해요.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거기서 그냥 그의 생을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그냥 하나님이 가자는 데까지가 자기 목적지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미션이 목적지가 아니라 좀 때로 우리는 오늘날 그걸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미션을 이루려다가 목적지인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맞아요.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훨씬 낫죠. 그 경험도, 경륜도, 건강도, 영적 지혜도,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수아로도 충분하다. 보실래요, 여러분? 칼하고 나무젓가락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가 항상 설교하다 보면 이제 답을 잘 안 하세요. 어차피 해도 지 맘대로 다. 그러나 그냥 우리 업계에서 대답합니다. 칼하고 나무젓가락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칼이 이기죠.
그래서 우리 다 칼 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나무젓가락이 있는 거 수도 없이 봤어요. 홍콩 영화 잘 보세요. 고수는 항상 주막집에서 젓가락으로 뭐 먹고 있어요? 만두 먹고 있으면 하수가 칼 차고 와서 막 시비 걸죠. 그럼 고수가 만두 먹다가 젓가락으로 눈 확 찔러서 이기세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칼이냐 나무젓가락이냐 문제가 아니라 고수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느냐, 하수인 내가 내 인생을 붙드느냐, 하수인 우리가 교회를 붙들고 있느냐, 고수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드시느냐가 더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 모세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아, 하나님 스타일로 인생을 산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80세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네 그러고 갔나요? 안 간다고 발버둥 쳤나요? 안 간다고 발버둥을 쳤죠. 온갖 핑계를 다 대는데 제일 말도 안 되는 핑계가 뭐냐면 뭐가 어눌하다고 해 자기는? 말이 어눌하다고. 근데 그 부분 잘 묵상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말이 어눌해서 못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무슨 싸움하고 있어요? 말싸움하죠. 잘 보세요. 말싸움하죠. 왜 그가 그런 핑계를 냈을까? 하나님이 서운했기 때문에. 40년 전에 40세 때 그 백성을 이끌려고 했던 움직임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신분이 뭐였어요? 바로의 양아들이죠. 오늘날 같은 사회도 아닌데 왕자가 애굽 사람 하나 죽였어요. 그러면 집에 며칠 방 못 나오고 혼나고 너희 자식이 놀 수 있어? 이 정도면 끝나야지.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일 만큼의 일이에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때 모세는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 내가 이 백성을 한번. 근데 그 백성도 자기를 인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웠냐, 지도자로 세웠냐. 그랬던 그가 40년을 미디안을 가서 살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난 40년은 최대 제국의 최고 머리 중에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의 휘하를 두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사람을 통치하던 사람이 이제 뭘 통치하고 있어요? 양을 통치하는 신세가 됩니다.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편이 가득 찼겠죠. 10년 지나 20년 지나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려나 보다. 거기에 적응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겠죠 싶은데 누가 다시 찾아왔어요? 하나님.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할 만한 힘이 있었을 때 그때 손을 들으셨으면 됐는데 왜 그때는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날 시킵니까? 하는 그 마음에 그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면서까지 모세를 맡겨요. 그만큼 그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죠. 근데 모세에 대한 그 표현 기억하시죠? 그의 온유함이 주변의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 생각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했어요?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쓰던 네 가자 네 이건 하지마 네 여기서 죽어 네 우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끌어가는 맞지? 사랑제자.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들 식구들이 하나님 스타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스타일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감정을 갖는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야 그 관점이 생겨요.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제가 5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모데전에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 했죠? 자, 대답해 주시죠.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고 했어요. 훈련하고 연습하라. 자,
하나님 스타일이 되는 것은 이제 세 번째 되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것이고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생각을 넣는 거.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스타일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드리면 쉽겠죠? 여러분 성경을 1시간 읽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축구 경기 우리나라랑 일본이라는 거 1시간 보는 게 쉬우세요? 저는 목사님 성경 읽는 게 더 쉽고 이런 어떤 게 더 쉽고 편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인데요. 질문해 보는 거죠. 왜 우린 그럴까라는 건데 성경을 1시간 읽는데 종이 쑤시고 읽다가 졸리고 이게 수면제인지 성경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기도는 5분 하는 게 쉬우세요? 1시간 하는 게 쉬우세요? 또는 어떤 분은 1시간에 오면 그럼 제가 가서 지켜볼까요? 그런 말씀 1시간 하시면 어떤 게 쉬우세요? 설교는 목사님이 1시간 하시는 게 좋으세요? 20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저를 앞에다 놓고도 이런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는 거죠. 우리 왜 그럴까? 우리 왜 그럴까? 우리는 이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 것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아직도 낯설까? 낯설까? 왜요? 우리가 애굽 스타일이라서. 하나님 스타일이 되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제가 처음 전임사 할 때 저희 부목사님한테 운전을 배웠거든요. 전임 전도사가 처음 돼서 운전을 뭐 다 처음 해봤던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운전 잘하는 것만 봐도 부럽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운전을 우리 부목사님 운전하는 거 보니까 회전을 할 때도 저는 막 팔이 꼬이는데 이분은 옆에 딱 대고 이렇게 돌리시고 후진 주차할 때 저는 막 왔다 막 오고 막 하는데 이분은 그냥 한쪽에서 손 딱 대시고 뭐 좋은 거라고는 할 수 없죠. 어쨌든 너무 부러워. 이렇게 밀면서 그냥 탁 하고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저도 회전할 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만약에 처음 운전할 때 나도 그냥 10년만 지나면 되는 거겠지 하고 운전 안 하고 10년, 20년 뒤에 했으면 지금도 팔이 꼬였겠죠. 서툴었지만 조금씩 해보고 해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운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대의 도마 소리는 어떨까요? 도마 소리. 뚝뚝뚝뚝뚝 뭐 이런 소리겠죠, 그죠? 손이 뺀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아내들이나 어머니들의 도마질 소리는 다다다다 하면서 옷 입어라, 시간 늦는다고 빨리 나와요, 다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아니죠. 수 없는 훈련이 있었죠. 여러분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스타일을 하는 거. 난 태생이 뻣뻣해가지고 그렇게 살갑게 인사 못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손주들한테 여러분이 하시는 표정과 태도를 보면요 그렇게 아양을 떠실 수가 없어요. 이건 100이면 100이에요. 저에게 장로님 권사님 저는 암묵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손주에 대해서 묻지 말자. 왜냐하면 안 보고 싶은데 영상 보여주고 얘 천재가요. 그래서 이제 손주 얘기하려면 10,000원씩 받고 하게 해야 아무리 뻣뻣한 집사님도 아무리 뻣뻣한 분도 손주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른 성도에게 못해주겠어요? 마음을 안 바꿨기 때문이죠. 마음 바꾸고 연습하잖아요. 그럼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뭐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 남자답지 못해서 왔어? 난 이게 내 스타일 아니죠. 여러분도 총회장 목사님 앞에 그렇게 안 왔어. 목사님 오셨어요?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나는 세 가족이 초음원 식구들이 내 마음에 소중한 분으로 담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표정, 그 말투, 그 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 40에 담임이 됐거든요. 그럼 가면 12년 전이죠. 늘 들었던 말이 뭐냐면 집사님들이 다 타교해가지고 목사님 젊으시네 하는 거 없어요. 칭찬이 싫겠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제가 담임 목사지만
한 60세 이상 되는 흰머리에 담임 목사님 저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 오셨어요? 하셨겠죠.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젊어 보이시더라도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할 수 있었다면 그게 실력 아닐까요? 그죠? 그건 연습하지 않나요? 왜 오늘 우리들의 삶이 교회가 이렇게 메마르고 거치는 것 같을까? 우리는 하나님 스타일의 삶을 생각해보지 않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남자의 식구들 모두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이 처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패턴을 가진 애국 스타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스타일로 변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점을 바꾸시고 마음을 푸는 걸 바꿔 담으시고 매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한 번에 안 되지만 안 되는 나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안 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스타일을 연습하시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분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